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가오는 심판과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박국의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5절에서 11절로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리고 11절, 12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록 목적은 불의가 선보다 세력을 얻은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결국에 가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예언서가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을 바로 앞두고 한 예언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 활동하였는데,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내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하박국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호소를 하고 있으며 죄악과 패역이 만연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강포를 행하러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고 계십니까? 라고를 묻고, 악인이 낚시와 그물과 투막으로 잡듯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청을 하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활개를 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전혀 일하고 계신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귀가 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세상에 무관심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하고 계신 것만 같은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박국 또한 왜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시고 묵인하시는지에 대해 관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사악한 행위와 방탕한 생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께 수시로 간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하박국의 호소를 보면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방관만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유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 죄악이 성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불의로 괴로워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은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신 것 뿐이었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심판은 분명히 이들의 눈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의 심판을 유보하고 유보하시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매를 들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박국의 이 호소가 참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악인은 날마다 득세하는 것 같은데 이 악인들은 압제를 받는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유보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만드시며 의인들의 눈물과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곧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곧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는 어느 시기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속히 임한다라고 예언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유다를 갈대아가 침공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을 버린 유다 백성은 갈대아의 침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오만한 바벨론에게 자신들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일은 현실이 되어서 유다 백성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곧 행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분명하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께서 첫 번째 오셨던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이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은 표범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며 독수리처럼 악인들을 낚아채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유일무이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무조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길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인정하였습니다.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박국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분명 바벨론은 악한 나라, 이방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반문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곧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돌아가지 못한 유다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분명하게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순간이 환경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래서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급하게 정말 우리들에게 곧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언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